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요, 이제는 자유롭게 축복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사랑의 말씀도 나눠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탱 하고 앉아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어요. 왜 성공하기를 바랬고 성공해야 될 백성들인데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도요, 성공하기를 바라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요 말씀을 우리 가만히 내 그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표현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너는 이쪽으로 가서 정복해라, 너는 저쪽으로 정복해라 해가지고 잘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잘 수행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는요,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지게 만들었어요. 노략질을 당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진행당을 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마귀가 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지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만 내버려 두니까 막 노략질을 당하고 망조가 들고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것에 평가를 하기를 하나님이 노략질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야 될 땅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땅에서 실패를 하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우리 2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같은 세대가 아니고요, 출애굽 2세대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출애굽으로부터 치면 3세대입니다. 3세대. 이 3세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일들을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식들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보여주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 3세들이 자기 부모를 통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어요. 우상.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저거 아버지 엄마가 다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 시대를 책임져야 될 시대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3세대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기 전에 그 부모 세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죠. 1세대들. 그 1세대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그날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놀라운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요. 왜 이것을 너희 자녀들이 왜 그럽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왜 그럽니까? 라고 물을 테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들려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자녀들에게 그거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부모를 통하여 봤던 이야기, 또 자기가 직접 홍해를 건너고 이러면서 뭐 썸물이 단물되고 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들을 3세대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했는데 안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본인들이 그 시대를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때요? 적어도 저는 어릴 때요. 나 크면 예수 안 믿는다. 결심을 새벽마다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5시에 새벽기도 갔다가 6시에 돌아오시면요. 이러면서 들어오십니다. 그거는 자명종입니다. 우리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로 문을 열고 이불 다 걷어버리고 막 그 추운 겨울에도요. 그렇게 고함을 질러서 깨웠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싫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그 가정재단을 쌓는다고 이제 뭐 말씀도 읽고 하는데요. 그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요. 읽고 나면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매일같이 그냥 시작이 머리를 두드려 맞는 거였습니다. 정신 차리라 이 자식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제 마음에는요. 나는 크면 절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컸는데 커서 예수를 더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좀 미련스럽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매질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간절히 눈물 흘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식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바보 아니야 이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모를 보고 그 자식을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다음요 또요 말로 들려줘야 됩니다. 때려서 들리는 거는 사실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는 안 들으려고 해도 귓구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심장에 쌓이게 돼 있어요.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하면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임가 우리 봤죠? 연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꿈틀 안 합니까?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거 안 합니까? 꿈틀 이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도 변화를 받고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고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상하게 잘 살기 운동으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부자 되기 운동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을 내가 최대한 복음에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등한히 했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분 등한히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나중에 이제 요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겁니다. 내 자녀는 실패와 낭패 가운데 헤맬 겁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실패와 낭패로 헤매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기를 진짜 바라시고 그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얘기를 아이의 귀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왜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지금 미국도 꼼짝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까? 자녀 교육이었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마에다가 글을 써붙이고 말이죠. 쪽도리를 만들어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손목에다가도 테플린을 붙여주고 그 자녀들 그 말씀을 보고 가슴에 용기를 가지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보면 벽에다가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다 액자로 만들어 붙이는 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 붙어 있는 액자의 성구가 몇 장 몇 절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와, 아름답다 이래가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워서 붙여놓은 분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어찌보면 내 자의적으로 내 입장에 맞는 걸로 그러는데 말이에요. 찰떡 먹을래 쑥떡 먹을래 난 찰떡 난 쑥떡 이거하고 똑같아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는요 자녀들 교육에 있었어요. 프로그램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정에서 부모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 이거는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싫어하고 우리 엄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실패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교육입니다. 반드시 20년 30년 후에 그 자녀는 바로 부모가 들려주고 보여줬던 그것보다도 100배로 잘 살게 돼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실패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3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인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두 번 다 뭐 했습니까? 다른 신.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신이 뭔가 했더니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또 아스타롯은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부인.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벌써 이게 타락, 성적인 타락까지 여기 포함을 시키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내가 백날 내 자식 지켜도 소용없고요. 내가 백날 내 기업을 지켜도 소용없어요. 어디서 파고 들어와서 물고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내만 잠 못 잔다고 피곤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제가 우리 승리를 미국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더만요. 그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면서 무엇이 속에 주여 승리를 지켜주세요. 이것만 하고 그냥 잤어요. 알 수 없어요. 피곤한데 자야 되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무서운 일들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일주일 내에 잠 안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버렸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맡아주시고
우리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릴 거다.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당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을 어디 버렸습니까? 70년 동안 보내놨다가 데리고 오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그랬고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께 버림당한, 저 신에게 버림당한 자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그래 여호수아에게 아론에게. 그 아론이 그럼 검을 갖고 온다 그랬어. 그 뭔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은 검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겠죠. 그 검을 갖고 오라니까 검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요,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내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모세가 니 왜 그랬냐 이러면 아니 사람들이 그 검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내가 검을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한 마리 나오더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요. 모세도 하나님도 그것을 큰 죄라고 말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인데 그 사람은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1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론도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오던데 이럽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요. 잘못했다는 말을 지독하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길에서 버리는 것이 뭐 대단한 말입니까? 오늘 낮에 내가 잠깐 얘기를 듣는데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를 죄인이라고 우리는 대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탁 말을 하는데 대신에 그분이 그다 보태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별로 뭐 대단한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둘 다 동일한 잘못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왜곡 때문에 하나님이 쏘가서 뭘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안 고치려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있다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마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뭐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식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못 받아요. 긍휼 여김도 못 받는 거예요. 큰일이다 이 말, 큰일이다 이 말. 사울 보십시오. 사울. 하나님은 평가를 하기를 그가 나를 버렸어. 나도 그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 결과는 사울은 적군 앞에 쫓겨가다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 스스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버렸다 그랬습니까? 사울은요, 길갈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댔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기념비, 그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 스스로를 지금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위하여 뭘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자기 구색에 맞는 우상 만드는 것부터 한다니까요. 그것이 명예가 되든지 금이 되든지 뭐 지식이 되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뭔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안 주시니까 자꾸만 만들어내야 되니 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을. 그 뭐 성완종이고 이규태고 뭐 또 우리도 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예요. 요 껍데기를 깨뜨리고 부수고 나올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 나 안 버렸는데요? 이러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게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나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헛되다고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시험 이긴다 하잖아요. 그렇죠. 큰 시험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다양하겠지만 어떤 시험이 와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니 하나님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노력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그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 교육을 잘 안 하고 신앙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걸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을 명령을 잘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뭐 대수롭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루로 만드시는 분이다. 왜 가루로 만들까요? 가루로 만들어야 도자기가 나오거든. 그거 뭐 고령토 그 흙 자체를 퍼오면 도자기가 됩니까? 그거 몇천 원이면 퍼옵니다. 그러나 도자기는 몇 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그냥 널브러진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널브러진 인간들처럼 가치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 위해서 우리는 가루를 만든단 말이에요. 가루가 된 사람은 뒤집어 말하면 가루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루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루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가루들의 삶입니다. 가루들의 삶.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손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들으셔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 떠나가서 낭패를 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겨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사울같이 사실래요? 아니면 다윗같이 사실래요? 다윗같이 살아야 다윗처럼 되는 거야. 사울같이 살면서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된다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의식이 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주님이 함께 안 해주신다니까. 함께 하시면서 가루로 만드니까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버림당했다는 소리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요, 교만하여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나 하는 줄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하는 일로서 아무것도 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이 몸 이대로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